토론이에요. question to consider. 자, 토론하기 전에 가볍게 물어볼 질문이 있대요. Have you ever been involved in a situation where you thought a decision or action was unjust? 혹시 불이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여러분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대현이는 혹시 이건 조금 아닌데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어요? 억울하게 된 거요? 아니, 이건 좀 불이하지 않나? 이건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요런 상황에 조금 이렇게 얽혀 들어간 그랬던 기억이 혹시 있어요? 잠시만요. 어머니가 해주시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 얽매 있는 그런 거요? 네, 얽혀 들어가는 거. 그런 적 있죠. 어, 억울하게 얽혀 들어간 거요? 억울하게요? 네, 어떤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네. 진짜 억울했던 게 7살 때 애들이 어린이집 친구들이 어떤 애를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그려가지고 놀리는 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걔한테 줬거든요. 네. 제가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걔네들이 써가지고 네. 가가지고 뭐하지 하고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 종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놀리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야, 본인이 억울했던 상황, 그래요. 그런데 혹시 재현이가 혹시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가담한 게 아니고 가담하지는 않았죠, 그쵸?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었죠, 그래요. 자, 서현이는 혹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올바르지 않은데,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어요? 음,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요? 뭐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아, 아저씨들 어, 보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저기 앉는 건 좀 올바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지하철에서 막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그거는 1호선 아닌가? 네, 이런 맞아요. 진짜. 특히 이제 밤늦게 타면은 이제 아예 막 들어 누워서 막 신발 벗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 오줌 싸러 가는 네, 사람. 맞아요. 바닥에 막 오줌 싸시는 분도 있고, 진짜 천태만상입니다. 자, 어쨌거나, what made you think it was unjust? 야, 그러한 행동이 왜 불이하다고 생각하게 됐느냐고 묻고 있어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뭐 임산부 보호석 이런 데 앉는 행동들, 아니면은 뭐 아까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난동 피우는 거, 지하철에서 이런 건 왜 의롭지 않은 행동일까요? 공공장소인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중도덕을 무시했다. 그래서 불이한 것이다. 그래요. 재현이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럼 애들 막 놀리는 거죠, 그쵸? 어떤 아이를 막 이렇게 놀리는 그러면은 왜 불이하다고 생각해요, 재현아? 네가 억울하게 당했다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치? 예.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막 아이를 놀리고 그러는 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이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은 마땅히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쵸? 그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나보다 약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텍스트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봅시다. What do laws have to do with justice라고 나와 있어요. 법은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법은 정의랑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란 거는 뭐지?
정의롭게 그러니까 예, 하기 위해서 그 뭔가 정의구현 그러니까 그런 정의 구현.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이다. 곧 예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방편이 법이다. 그래요. 자, 서연아, 정의하고 법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법을 통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둘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o is the source of justice in the code?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의 원천, 그 근원은 누구입니까? 자, 재현아, 이거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었죠. Who is the source of justice in the Bible? 성경은 누구였어요, 재현아? 하나님 하나님이셨죠. 그쵸?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i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two different sources of law in the code and in the Bible? 함무라비 법전과 그 성경이죠. 성경의 법의 원천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네. 뭐가 다를 것 같나요? 서연아? 하나님에 근거한 건가 아닌가? 네, 하나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함무라비 법전은 그럼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랑 인간이 만든 법이랑 이게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니까 완벽한 법을 만드는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함과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쵸? 신적인 기원과 인간적 기원이 있으니까 그 결론까지 추가로 얘기해 줬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Does this mean that none of Hammurabi's law are just?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전이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록된 법은 하나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아 어때요?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들은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다 불의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살인, 도둑, 이런 또 폭행 이런 거는 이런 공중 도덕들에서는 맞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러면은 맞는데 막 자기를 위한 그런 거는 또 틀리고. 네. 그리고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서연아, 어때요?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들은 인간적 기원을 갖고 있으니까 다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저도 왜? 재현 오빠와 같은 생각입니다. 세연이가 뭐라 그랬는데요? 공의는 저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그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공의는 선이에요. 네. 양심을 통한 그런 공공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올바르다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닌 다른 부분은 불이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의롭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How is justice related to mercy입니다. 자, 공의는 mercy, 자비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연아, 공의와 자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요? 하늘과 공의는 죄가 있으면 네. 그대로 딱 정의롭게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자비는 한마디로 죄까지 감춰버리죠. 그 죄를 감춰주는 거니까 큰 차이가 있다. 예. 그래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떤 관련, 연관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자, 서연아, 그 정의하고 자비는 서로 어떻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나요? 정의는 그 악한 사람도 자비로 인해서 선하게 변할 수도 있고, 어, 그래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자비다? 그럼 정의는 그런 힘은 없다는 뜻이에요? 정의는 세상을 악하게 변하지 않게 만들자. 악하지 않게만 만들어준다. 뭔가 미묘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음. 선생님 여기서 물어보는 바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 법을 약하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세게 적용했더니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쵸? 막 감옥 가서 막 힘들게 있고 뭐 누구 일부는 뭐 죽기도 하고 보니까 어때요? 불쌍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자비심을 발휘해서 법을 약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범죄를 해버리죠. 네, 범죄율이 막 올라가면 힘들어지겠죠. 그쵸?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안 되겠다.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율은 떨어지는데 사람들 불만이 네, 많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좀 혹독한, 그쵸? 네, 약간 그런 공포심을 많이 느끼겠죠. 그쵸? 예. 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서 네, 공의와 자비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이, 네, 재현아 어때요? 공의하고 자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공의만 막 세운다고 해서 자비를 전적으로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네. 되겠. 네, 그래서 그 뭐지 네, 공의하고 자비하고 같이 네. 좀 적절하게 섞여야 되는 거. 네, 둘을 양립시켜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그쵸? 네. 어떻게 양립시킬 거예요, 재현이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네, 사람들이 말하기에 하나님은 그 네,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쵸? 예. 네, 그러면은 하나님 이따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적절하게 양립을 시키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저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서연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서연이는 어때요? 이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일단 하나님을 네, 위해서 살게 하면은 네, 둘 다를 다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은데. 모범 답안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쵸? 네, 그 두 개를 어떻게 그러면은 만족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네, How is justice understood in our culture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는 공의, 정의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재현이는 어때요? 재현이 주변 사람들한테 정의, 공의 이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나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그럼 죄 없이 막 순결하냐 뭐 그런 식으로 공의야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을까요? 정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어감과 단어는 아니네요. 그쵸? 네. 저 꼰대 같은 놈.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답니다. 서연이는 어때요? 서연이 좀 주변 사람들이나 뭐 꼭 주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서연이가 봤을 때 뭐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되고 뭐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측면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가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게 뭘 잘 보고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하여간 뭔가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여러분 선생님도 안 봤고 뭐 여러분도 아마 보지는 않았을 테지만 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네. 드라마 들어본 적 좀 많이 있죠? 네, 들어봤어요. 알아요. 더글로. 예, 그 뭐 내용이 뭐 학교 다닐 때 뭐 그 당했던 뭐 그 사람이 뭐 복수하는 내용이라면서요, 그쵸? 네. 근데 그 뭐지 네. 무슨 교회를 많이 깐대요. 그 네, 뭐 교회를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뭐 선생님도 뭐 보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이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내가 당했던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예, 뭐 처절하게 복수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공의가 실현됐다, 막 정의로운 사회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거를 좀 공의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네. 좀 재현이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의로운 사회, 뭐 공의로운 사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많이들 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예, 기업에다가 뭘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인가?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살아야 정의로운 것인가? 그래서 공산당 그런 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의로운 거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에서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의의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볼 때는 많이들 이기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실 맞지는 않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근데 하여간 이 세태가 정의라는 것도 자기 이기적으로 좀 이렇게 갖다 끌어다 쓰는 요런 좀 세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요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법도 아까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뭐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법도 정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법도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아, 예, 악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예, 그런 어떤 세태들이 좀 엿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요런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은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봄직 해야 돼요. 아직은 어려서 이제 따라오라는 의미로 이제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됩니다. 네. What does our culture consider the source of justice? 그래서 2번에서 나오죠. 오늘날 우리 문화가 정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정의의 근원과 근본을 어디에다 두고 생각했나요? 나 자신이나 사람에게다 뒀나요? 아니, 옛날에는 아니죠. 신한테 두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기독교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라 그래요? 하늘이 유교 두렵지 사상. 않느냐 하면서 이 천벌 받을 놈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쓰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그런 것만 봐도 정의의 그런 어떤 원천, 근원이 초자연적인 근원에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 좀
그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바와 이제 연관되는 거죠. 3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How does our culture perceive mercy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는 perceive가 아마 바라보다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는 자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재현아, 오늘날 우리 사람들 자비라고 하면 어떻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 뭐지? 죄 지어도 살짝 눈 감아주고 눈 살짝 감아주고, 감성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눈 감아주고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게 자비다. 네.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대요. 서연이는 어때요? 뭐, 정의를 구현시키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악을 처단하는 거? 악을 처단하는 게 자비라고들 생각해요? 아니, 잘못 들었어요. 공의, 정의라고 들었어요. 정의가 아니라 자비. 자비는 약한 사람들을 아니 잠깐만. 네. 헷갈리네요. 재현이는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거를 자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대. 네.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 그 용서해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재현이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래요. 눈 감아 주는 거 비슷한 의미죠. 비슷한 의미예요? 네, 그래요. 무슨 대가를 뭐 치러준다거나 이런 의미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는 그런 것들을 자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What does the Bible say is justice? 성경은 정의, 공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재현이가 지금껏 배운 성경의 지식들을 동원해 봅시다. 재현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경은 정의, 공의라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나요? 하나님의 법만이 공이고 정이다. 그러니까 그 공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서연아, 성경은 공의, 정의를 뭐라고 가르치는 것 같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건 네, 이런 대답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물어봤지만, 그러면 알겠어요. 네, 성경이 공이고 정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쵸?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그 지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쵸? 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죠, 그쵸? 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게끔, 거두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쵸? 그분의 신실하심이 바로 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does the Bible say? The only source of justice. 선생님 얘기한 거죠. 공의의 원천이 오직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까?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재현아? 네. 그러한 공의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방금 선생님이. 5분 전에 들은 것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돼요? 재현아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 네. 기억나지 않아요? 예. 네. 시험 끝난 지 얼마 오늘 한 7시간 그리고 그 논리학 네. 점수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6시간 못 좋아해. 네.
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하심, 신실하심이 예, 공의, 정의의 근원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does the Bible say is our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justice? 공의와 관련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의 책임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재현?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자기 자신 죄값에 대한 거. 아,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네. 그렇죠. 공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으니까, 공의와 관련된 책임. 자기 행동에, 근데 행동이 대부분 다 죄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자, 서연아, 공의와 관련된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의를 안 지킨,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 네, 안 지킨 네.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책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감당해야 될 어떤 뭐 책임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글쎄요. 네, 뭐라고요? 글쎄요. 글쎄요. 재현아,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있겠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서연이가 알고. 서연이가? 그러니까 오빠가 알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의의 기준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초자연적인 대상에 두고 거기에 호소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기준도 점점점 이기주의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악법들, 뭐 불의들이 막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와 같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의가, 그쵸? 진정한 공의가 실현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공의가 싫은데 그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 계속, 그쵸? 알려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일이 없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아까 말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책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does Bible say about mercy? 아까 3번하고 대비되는 거죠. 성경은 자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비하면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 주는 거, 그렇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 이렇게들 생각한다는데 성경은 그럼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재현아,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일평생 자기가 지은 죄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네, 그래요. 자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원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죠. 자, 서연아, 성경이 자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 네, 아니 그렇죠.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자비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슬쩍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걸 없다고 그냥 하면서 그래, 내가 넘어가 줄게. 이런 게 하나님의 자비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대신 그쵸. 그 얘기를 재현이가 한 거죠. 그쵸. 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방식을 채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우리 사회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쵸? 현대 우리 사회는 어때요? 그냥 대충 넘어가 주면은 저 사람 마음이 넓구나. 용서를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거 악하고 그 대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대가대로 그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치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누구를 통해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치러주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네. 그리고 아까 공의와 자비를 얘기를 했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양립시키시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입니까? 그쵸?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사랑을 받은 의인, 여전히 불의한 죄인이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 과제로 넘어가 볼게요. How was God able to reconcile justice and mercy? 아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와 자비를 reconcile 화해시키셨습니까? When no other religion or culture has been able to accomplish this죠. 다른 종교와 문화가 이것들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문화들은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것들을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가능한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방식,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양립시키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분들이 써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과학 아시겠죠? 숙제예요? 그렇죠. 방학 동안에 시간 짬짬이 내셔서 그거 이렇게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왜 공의와 자비가 양립하는 게 불가능한가? 선생님이 초반에 했던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을 세게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법을 약하게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것들을 반발, 이것도 반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문화에서는 공의와 자비를 양립시키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그쵸? 예. 그쵸? 양립시키셔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거를 정리하셔서 방학 기간 동안에 써오시면 됩니다. 네.